요즘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말이 생겨나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류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문화 현상들, 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남자들은 별로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외국인들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 한국 드라마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냐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인기가 있냐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경찰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만들면, 만약에 이제 이 경찰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 경찰 드라마가 만드는데 미국에서도 만들고 일본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만든대요. 이제 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경찰 드라마를 만들면 내용이 약간씩 다르대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미국에서 경찰 드라마를 만들면 이 배우가 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경찰처럼 행동하고 경찰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연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드라마가 쭉 진행되면 그 경찰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경찰도 저렇게 힘들구나. 경찰이 저렇게 경찰도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만드는 이 경찰 드라마는 배우가 경찰을 설명해 준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사,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경찰에 대한 정의, 또는 법, 규정, 이런 것들을 경찰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대요. 그래서 경찰 다큐멘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끝까지 시간 사람은 경찰에 대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이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어제까지 관심 없고 모르던 사람들이 이 경찰 드라마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일본 드라마의 특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 경찰 드라마를 만들면 배우가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찰의 역할도 쭉 해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대요. 이 한국 드라마는 이 주연과 조연 이렇게 나오는 경찰들이 서로 러브 스토리가 있답니다. 뭐라고요? 이게 사랑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경찰이 나와가지고 경찰과 경찰 간에, 경찰과 주변 사람들 간에 이 사랑 이야기를 다 엮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경찰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구하고 사랑했더라, 이런 내용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랑 이야기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드라마 중에서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경찰 드라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찾는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랑을 찾고 사랑을 얻고자 하고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훈련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며칠간 꾸준히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사랑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선택,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결과를 확인하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건강의 소중함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냐면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없는 선택,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결과를 확인하면 사랑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코로나 시기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의료인과 의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확인했어요. 의료인들이 생명에 대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이 의료인들,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숨 쉬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의료인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굉장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의료인들을 존경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료인에 대한 모든 감사와 찬사가 식어갔습니다. 이유는 그 어려운 코로나19 때 의료인들이 행한 어떤 행동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자를 떠나고 병원을 떠나고 자기 몫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몸이 아프면 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의료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있을까 하며 의심하면서 존경과 찬사와 선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의대생들의 강의 거부, 휴학, 대정부 투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규칙대로, 국민 감정대로 대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이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켜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사랑.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기계와 기계를 사이에 두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또 사랑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양념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섞어놔도 그 사이에 뭐가 없으면요? 양념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할까요? 가느다란 끈이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감정, 어떤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켜줍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행위, 어떤 열정, 어떤 위대한 결과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상급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의 가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 축복이란 내용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하죠.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포장지로 전해지는 선물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간다는 내용도 세상 사람들 일부는 또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게 전통적이고 고전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전해야 되고 미래에도 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게 가치가 없어서 거부할까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 거부할까요? 그게 귀하고 중요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빠졌기에 거절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치료하는 약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약은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어른들이 먹는 약은 단약보다 쓴 약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먹는 약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쓴 약을 못 먹기 때문에 약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달콤하게 만들죠. 사랑은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이게 달콤하게 하는 맛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아름답고 수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매일매일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은 평생을 살아도 완전히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사랑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을 표현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지만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또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리어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고 내놨는데 상대는 그걸 통해서 뭘 받아요? 상처와 고통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정의하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을 둘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할 때 상대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상대에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오늘 성경은 구분해 놨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먼저 해야 할 일. 사랑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이것을 행할 적에 이것은 뭐예요? 상대편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상대편은 뭐예요?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랑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일단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이것은 피해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뭐예요? 고통과 상처를 받아요. 그게 뭐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할 이것이 있을 적에 거절해야 돼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시기예요. 그리고 자랑이에요. 교만이고 무례고 자기의 유익,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죠. 그리고 성내는 것, 악함, 불의와 타협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상대편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이것들이 막 섞여서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 너를 위해서라는 말, 상대편을 위해서라는 말 때문에 이것들이 막 섞여가지고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때로는 오해가 되고 사랑이 상처가 되고 사랑이 고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찾을 적에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했을 적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했을 적에 우리가 가요에도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이런 가요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뭐냐 했을 적에 성경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무엇을 따라 행하시면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해요. 그 가장 큰 은사,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상대편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 상대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전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사랑의 원본,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원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의 원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의 원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흉내내거나 그 사랑을 모방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잔인하고 이것이 엉뚱하다고,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이것을 갖다 모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살 거예요. 오늘 하루는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오늘 하루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 안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적에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원치 않는 거다는 걸 여러분한테 갈등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뭐예요? 내가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되고 그것이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내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적에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사랑과 연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적에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인내라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절제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적에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훈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중간에 없어지거나 빠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 키우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당연히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잖아요. 여기 이제 자녀를 키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뭐예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이겨봐야지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보통은 자녀들한테 다 져주잖아요. 왜 져줘요? 자녀한테 왜 질까요?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예수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줘요. 안 준다고 아무리 버텨도 결국은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주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면서 사랑을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계속 내어줍니다. 평생을 내어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인사하러 오면은 그런다고요. 딸하고 사위가 인사하고 손자들, 외손주들이 막 인사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떼도는 놈들 온다고 그러더래요. 왜요? 하면 뭐예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도는 놈들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커요? 자녀의 사랑이 커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어주는 쪽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받아가는 쪽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뭐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도록 해요? 세상 중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실천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 적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것도 역시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손을 벌렸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했잖아요. 물론 현재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시대가 좀 달라요. 현재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우리 권사님도 어렸을 적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서 자녀를 낳아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우리는 자꾸 내어줍니다. 베풀어줘요. 자꾸 베풀어주면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서 사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사랑을 실천해 가서 어른이 되는 과정.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분적으로 안다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사랑을 받았던 것들,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냐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받은 대로 해요. 대부분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더해서 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대단한 사랑을 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웃으셔. 고개를 끄덕이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사모를 연애할 적에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말을 못할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내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들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연애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 제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을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뚝뚝해요.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크면서 뭘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어떻게 해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다. 배우는 거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 중에서 배우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배우세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훈련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훈련을 하세요. 어떻게 훈련을 하냐?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 부부 사이가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좀 표현해 보세요. 남사스럽게 이걸 남자가 해야 되냐? 이건 옛날 사람 얘기고 요즘은 자주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스킨십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안아주고 자녀들과 손을 마주쳐주고 자녀들을 격려해주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이게 필요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부부를 위해서도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즘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20대 되고 30대 되면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못 해요. 제 남동생이 연애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요. 인천에 사는데 아파트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다 있어요.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가만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애를 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왜요? 둘 다 누구 닮아서요? 제 아버지 닮아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노하우를 전했어요. 이걸 좀 표현을 하고 이걸 해보라 했더니 자기는 남사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스킨십도 하시고 부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보고 배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배워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묵혀놓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써먹어요. 그래서 사랑도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녀 간의 관계고 여러분이 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훈련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실천할 적에 어떻게 하냐?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응답받던 그 모든 것들이, 경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하시라고요? 연습을 하셔요. 그동안 결혼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말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계시면 그래도 해보세요. 처음에 힘들더라도 해보세요. 아, 그동안 뭐냐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더라도 표현을 하세요. 나는 혼자인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을 하세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예요? 부모로부터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속에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만 담아두고서 아,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왜 몰라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나는 사랑인데 상대편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것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6일 동안 어떻게 실천하시면 돼요. 근데 실천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럴 적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보냐면 교인이기에, 교회를 다니기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랑을 배우시고 또 실천하고 연습하시고 실천해서 세상 중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